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편에 이어서 이제 26편 또한도 애가로 분류가 됩니다. 다윗이 억울한 고난과 비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온전함을 주장합니다. 독특함이 본인의 온전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1절과 3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판단해 달라고 시험에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 읽으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판단하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재판관에게 사건을 맡아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지요. 왜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이 완전함이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지켜봐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돈독했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합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것은 금속을 불에 넣어서 연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해 달라고, 내 뜻을 단련해 달라고,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렇게 재련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 당합니다 하고 아이고 시험 당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죠. 지난 주일에 시험을 아브라함이나 당하지 삐진 거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세밀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해 주시고 나를 단련해 주시고 재련해 주시고 뜨거운 풀무불에 나를 그렇게 넣어서 재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지요. 곧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한 것이지요. 곧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바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만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진리만을 보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지요.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어서 4절과 5절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러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꾀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길에 섰다 이미 동행하는 것이지요. 자리에 앉았다 이미 가족이 되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늘 복 있는 다윗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은 뜻이에요. 허망하다, 오만하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행악자들이 말하는 그 꾀를 나누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다윗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악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손을 씻었다. 손을 씻었다.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 것은 율법적인 정결 의식을 말을 합니다. 내면의 순결함을 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결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단에 두루 다녔다 합니다. 예배 행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깨끗하니 예배 행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런 상황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렇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다윗의 마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보다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에 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집회에 늘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 또 다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렇게 예배하고는 다윗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주님이 계신 집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곧 주의 성소를 말하지요. 주의 성소라 함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그랬지요.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성소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나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님을 만나는 그곳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지요. 오늘 저녁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간구하지요. 그런 악한 사람과 내 영혼을 같이 두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하니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니, 곧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지 사악함이나 뇌물이 없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뇌물이 있습니다. 사악함은 악행을 의미하지요. 뇌물은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득하지요.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하니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죠. 나를 속량해 달라고. 그러하니 여태까지의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의로운, 외적인 의로운 모든 행위를 다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용서함 받은 부족한 영혼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봤었지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니 마지막에 11절에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평탄한 데 섰다 합니다. 흔들림 없이 안전한 곳을 상징합니다. 반석 위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튼튼한 반석 위에 평탄한 곳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이죠. 무리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 함은 뭘까요?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26편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확신과 찬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억울한 상황 속, 삶의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안정감을 누려가는 것이지요. 또한 그 모든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항상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주심, 용서해 주심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다윗, 당당히 말을, 담대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완전함.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오만함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철저하게 그 신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고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절대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